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매가 결실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며 아름다운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손을 펼쳐 보여주셔서 주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든 종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풍성한 것으로 넉넉하게 갚아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생명의 말씀과 주님의 빚값 주고 사신 교회와 또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선하고 옳고 좋은 일들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이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의 제목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오신 분들 좌우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톡톡 튀는 벨소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벨소리가 울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벨소리가 소리로 되어 있으면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눈은 보라고 있는 것이고 귀는 들으라고 있는 것이고 들리면 듣는 것이고 보이면 보는 것인데 왜 보고도 못 본다 듣고도 못 듣는다 했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반드시 보고 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런 것인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리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정돈을 해서 귀한 시간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람들은 다 상식이라는 것을 갖고 살죠.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경우에 보면 서로 몰상식하다고 하면서 싸우죠.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몰상식하다고 저 사람은 저 사람보다 몰상식하다고 하는데 보면은 몰상식한 게 아니라 상식이 달라요. 현대화된 문명인과 식인종이 만날 일은 없겠지만 만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사람은 식인종은 이 사람을 먹으려고 들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이 왜 그러나 싶겠죠. 그래서 이 사람 현대화된 사람 입장에서는 야만인이라고 할 것이고 이 식인종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선도가 항상 유지되는 먹을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이 다른 거예요. 이쪽에 둘 다 서로 자기가 옳아요. 상식이 다를 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 사회가 상식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이 다른 두 집단이 오래 있다 보면 결국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에 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많이 갈라졌을까? 보면은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죠. 그리고 또 어떤 점에 도움이 되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이해하는데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점에서 상식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있고 그 회사들이 각각 디자인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 차들을 만들어내는데 같은 게 있어요. 전조등 색깔은 항상 백색, 브레이크 등 색깔은 항상 붉은색, 그 다음에 방향 지시등 색깔은 노란색이죠. 그래서 우리가 밤중에 아무도 조명이 없는 데서 멀리서 차가 보여도 저 차가 오고 있는지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 차가 이리 가려고 하는지 저리 가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공통을 시켜놨거든요. 서로 혼란되지 않도록. 바다에 있는 배도 그렇고요. 하늘 나는 비행기도 그렇습니다. 오른쪽에는 녹색 등, 왼쪽에는 붉은색 등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들도 서로 보면 저 비행기가 녹색 등이 어느 쪽에 있는가를 보면서 그 비행기가 이리 가는지 저리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상식을 통일시켜 놨을까요? 고민 안 하려고. 그 금방의 시간에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길을 가다가 서로 맞부딪히게 되었을 때 서로 비껴주려고 했는데 부딪힌 경험 없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인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은 많은 유용한 점이 있지만
이 상식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을 한번 받아들이고 나면 계속해서 그것을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로 우리가 단정하게 되면 그것을 전제로 또 다른 것을 판단하고 판단해 나갈 때에 그것이 잘못이 더 많이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땅에 문제가 있는데 집안이 약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오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건물을 짓습니다. 이제 골조를 만들고 건물을 올리고 창문을 달고 벽을 달고 안에 아주 비싼 수입한 아주 비싼 재료를 가지고 뭐 대리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고, 그런데 그 다음 장마 때 비가 와가지고 터가 흔들려 가지고 건물이 금이 가고 쓸 수 없게 되면 이보다 더 큰 낭패는 없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것처럼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터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삶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터를 잘못 잡으면 잘못된 생각에 내 인생을 세우게 되면은 나중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쿠 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잘못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람들의 중대한 오해 중에, 근데 오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식의 통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중에 이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건 살아있다, 죽은 것은 생명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살아있는 것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이야기일까요? 의심해 보지 않으셨죠? 한 번 더. 의사들은 사람이 죽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막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물이 의학으로 발전되어 있죠. 병원과 의사들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병원에서 죽습니다. 아마 저도 병원에서 죽게 되겠죠.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들이 병을 고쳐서 살려놓은 사람도 결국은 병원에서 죽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갔을 때 거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인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문상도 하고 다 그렇게 하죠. 의사들은 어디서 죽습니까? 예, 의사들도 병원에서 죽습니다. 생명체는 재생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생명은 죽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생명이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다고, 원래 그런 것이라고 치부하면 마음이 좀 편하죠. 생명은 끊임없이 재생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어느 때 가서 죽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군가 안다면 그 사람은 안 죽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로 봐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왜 죽는지를 모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진짜 생명이라면 죽으면 안 되죠. 마침내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생명,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죽을 거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생명이 바로 현재 우리가 숨쉬고 가지고 있는 이 생명입니다. 진짜 생명은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창조물을 만드셨을 때에 그때 주어진 것이 진짜 생명입니다.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해서 그 죄값으로 생명을 잃고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도록 맡겨주신 모든 생명체에도 죽음이 바로 그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생명체가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죽을 생명이 아니라 죽지 않을 진짜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누군가는 갖고 있고 아직 누군가는 갖지 못했다는 그 차이뿐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세상이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거의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서로의 존재를 전혀 몰랐을 때부터 지금까지 놀라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이쪽 끝 저쪽 끝에 살고 있는 민족이 서로 전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가운데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가 있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버려 두면, 내 인생을 잘못 살게 되면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다음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뭘 할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오늘날 무신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역사 속에서 무신론이 이렇게 많이 퍼져나간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전 세계의 아마존 밀림 속에, 아프리카 밀림 속에, 북극에 어디서 살고 있든지 이 사람들 전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설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지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지, 뭘 준비하지 고민하고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방법들을 찾고 또 제시했습니다. 그게 종교예요. 사람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상상해서 만든 인간의 창작품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육체의 생명이 가짜 생명이라는 한계를 알기 때문에 진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의도는 좋아요. 근데 시도가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의사들이 환자를 죽이려고 일부러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드라마에나 나오죠. 거의 모든 의사는 환자를 살리려고 하고 환자를 살린 것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살릴 의지로 했다고 하지만 명백하게 잘못된 처방을 하게 되면 그것은 법적으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이 치료일지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당하고 근거가 있는 처방을 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살릴 의지로 했더라도 명백하게 잘못된 처방을 하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종교의 의도가 좋아도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선한 의도를 갖고 했지만 그게 잘못됐다면 그건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진짜 생명을 얻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약간의 위로는 줍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아요. 말을 못하지요.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 못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그냥 이리저리 하면 좋지 않겠냐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표현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상식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종교가 다 똑같다는 거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종교는 다 똑같지 뭐. 근데 이 상식이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지구상에 나라가 몇 개 나라가 있는지 아십니까? 비공식까지 합쳐서 195개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엔에서 인정하는 공식으로 인정받은 국가는 193개 국가입니다. 다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난민으로 유엔에서 난민으로 지정되어서 어딘가로 피난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 막 이걸 씁니다. 나는 어느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그들이 아무 나라나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쓰는 나라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개 나라. 그 중에 대한민국도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중에 대한민국도 있어요. 의외로 사람들이 한국 가고 싶다는 거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피난 왔던 아프간 분들이 피난을 많이 왔었죠. 그분들 다른 나라 간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당수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정착했습니다. 한국이 좋습니다라고 정착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영적 진리, 유일한 영적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어딘가라고 따질 때 다 똑같다라는 것은 훨씬 설득력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거나 저거나 뭐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창조물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구원의 방법을 믿습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이 뭔지 모르고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얻는 것입니다. 여기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성도들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처럼 약하고 여러분처럼 부족하고 우리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이 부어졌느냐. 인간은 자가 발전을 못해요.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가 필요하죠. 여러분, 하루에 3끼 먹습니다. 아침 먹고 때 되면 배고프죠. 점심 먹어야 됩니다. 또 때 되면 배고픕니다. 저녁 먹어야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외부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프면 약을 먹어야 병이 낫습니다. 지구도 태양의 빛과 열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요. 우리는 의존적 존재예요. 뭔가를 의존해야 돼요. 왜? 우리 안에 진짜가 없으니까. 우리 안에 진짜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 죽으면 다 똑같이 우리의 육체의 가짜 생명은 끝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처럼 생명이 끝날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운명은 결정적으로 갈라집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나나 뭐 다를 게 뭐 있어?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당장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의존하고 삽니까? 전기 자가 발전하십니까? 다 한전에서 공급해 놓은 거 플러그 꽂아서 쓰고 계시지 않아요? 수도는 뭐 땅 파서 여러분이 수도 쓰시는 분이 계십니까? 거의 다 수도 수도협회에서 보내주는 그 수돗물 이렇게 갖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가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의존합니다. 옷 만들어 입으셨어요? 그런 분 계실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의존합니다. 누군가의 만들어 놓은 것을 의존합니다. 그만큼 우리 스스로는 가난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복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사는 존재여야 합니다. 아직 그 복을, 그 생명을 얻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 여러분도 그것을 누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셨죠. 저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근데 못 보고 못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고면하고 아마 전화도 많이 하고 아마 괴롭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기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마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불쌍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셔도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불쌍한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듣지 않으시면. 부모들이 말썽 부리는 자녀에게 30년 전, 4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너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그러잖아요. 너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말 좀 들어라. 그러면 자녀가 귀를 막고 있습니까? 그때 아니죠.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귀로 들은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때 그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담으시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동의하심으로 담으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항아리를 밑빠진 독이 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항아리가 아주 보배로운 것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항아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질 것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시면 여러분의 항아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들려졌지만 밑빠진 독처럼 빠져버릴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속에 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저도 몰라요. 목사님은 저도 몰라요. 아마 대한민국에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없어요. 안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교회는 가시면 안 되는 교회예요. 거기는 교주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목사는 그런 이야기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것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동차 대리점 가면 직원분들이 열심히 설명을 하죠. 차에 아주 유용한 기능들을 설명합니다. 이걸 누르면 이게 되고요, 저걸 누르면 저게 됩니다.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걸 누르면 왜 그게 되는지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을 잘 못하십니다. 왜? 당연하죠. 엔지니어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차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알려주세요. 그게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거든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이 되는지는 저는 설명 못하겠어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동차, 요즘 자동차들은 다 버튼 시동이죠. 웬만한 차는 요즘 다 버튼 시동입니다. 왜 그거 누르면 시동 걸린지 잘 모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슨 전기가 어떤 힘으로 어떻게 작용해가지고 시동이 걸린지 우리 잘 모릅니다. 몰라도 누르라는 거 순종하면 차가 시동이 걸리고 사용할 수 있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약 먹을 때 효과가 있으리라고, 어떻게 해서 그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몰라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믿고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런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이약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얼마나 말을 잘 듣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는데 아닐 거야, 난 빨간색 약이 마음에 안 들어 약 빼고 드십니까? 주는 대로 드시죠. 왜? 그 설명이 맞을 줄로 믿고 드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효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의 복음도 똑같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을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시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참 생명이 될 것입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냐?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람이라면 다들 지금 뭐에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까? 금리죠, 금리. 그 금리인데 어느 나라 금리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미국 금리죠.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안 내리면 여러분 이자는 계속 많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당장 내일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당장 내일 기준금리 한 3% 낮춘다. 그러면 아마 9시 뉴스 대통령 소식보다 더 먼저 나오겠죠. 1번 꼭지로 나올 겁니다. 아주 크게 나올 겁니다. 왜? 미국 금리 내려가면 우리가 은행에 내야 되는 이자가 당장 줄어요. 꽤 많이 줄어요, 여러분. 빚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내린다는 소식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자가 조금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옥 가도 조금 덜 고통스러운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의 빚이 사라집니다. 내가 져야 되는 지옥 형벌의 빚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아도 되고 죄의 빚을 지지 않아도 되고 죽음의 빚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 받을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저 바다 건너 머나먼 미국 나라의 금리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잖아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는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뉴스에서 다루고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머나먼 이스라엘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것을 줍니다. 죄의 빚을, 이자가 아니라 죄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또 여러분을 초대하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끼는 마음으로 초대하신 대남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우리 대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곳에 오신 오늘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대남교회 보내주셔서 함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없는, 그러나 있어야 하는, 꼭 필요하고 정말로 복이 되는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걸음이 한 번의 걸음이 아니라 이후에도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과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사